물론 엘리야는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장면이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장면을 놀라워할 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엘리야는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 오늘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계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거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고 천국은 꼭 가고 싶은 거다.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1번 빨리 왔으면 좋겠다. 2번 가능하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2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은 좋다라고 말해놓고 단 지금은 아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상을 주거나 면류관을 준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는데 인색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과 하나님은 응분의 보상이 필요한 거래를 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반대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영광이요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 자체가 감격이요. 그 자체가 환희라. 이미 그것으로 감동하고 이미 그것으로 감사하기에 기독교는 상을 운운하는 종교가 아니고 면류관이니 보상이니를 전혀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영광을 받은 자요, 존귀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저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목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관점에서 엘리사의 사역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와, 이거는 거의 과로 수준입니다. 과로 수준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등장하는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가 죽는 13장까지 거의 쉴 틈이 없이 일을 합니다. 개인이면 개인의 경우, 나라면 나라의 경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말 그대로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여유롭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13장 4절에 의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엘리사는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3장 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말년에 죽을 병에 걸리니라 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양한 사역을 행한 후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바에야 저는 엘리사처럼 안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는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상받는다,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면 면류관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9개의 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쿠데타로 세워진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 엘라라는 왕이었는데 그 엘라가 불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엘라의 군 지휘관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 위에 올라 7일을 통치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지 불과 7일 만에 백성들이 시므리를 모반하여 죽이고
시므리 대신 또 다른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서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남이 벌인 쿠데타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횡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유명한 아합이고, 그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병들어 죽고, 그러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총 4명,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4명은 여호와를 믿은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충성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고 4대에 걸쳐 왕권을 유지하고 총 48년간 왕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를 비교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어부지리로 왕이 되어서 그러고 난 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작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도 나라가 부강하고 왕권이 강합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조금 약해져서 아람이나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결코 한 번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3번, 4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이기게까지 해주십니다. 도대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평범한 삶을 살기는커녕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전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오므리 왕조 되고 싶으세요? 자, 지금 열왕기 하에 엘리사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합이라는 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궁수가 쏜 화살에 재수없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게 된 것은 아합 스스로의 의견이 아니라 이세벨, 즉 아합의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 재수없이 죽는데 정작 우상숭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이세벨은 하나님께 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아합이 죽었지만 이세벨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도 병들어 죽고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세벨은 여전히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세벨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하고 살고 있을까요?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후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의 부인 하실래요? 아합의 부인 하실래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자,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데 열왕기하 4장을 보면 1절부터 44절까지의 총 4건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사건 모두 어떤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의 해결사 엘리사가 해결해 준 이야기입니다. 자, 4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왕기하 1절로 7절까지인데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선지자의 제자인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빚을 많이 져서 빚진 사람이 2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라고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아주 심장이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지금 죽으면 우리 집 상황이 딱 이 상황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예, 제가 딱 죽으면 우리 마누라가 빚을 많이 져서 어떤 사람이 하야를 잡아다 종으로 삼으려 하더라.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다 말고 나는 오래 살아야 한다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인데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부였다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휴, 그릇을 빌리라고 나는 빌리는 데는 아주 넌더리가 난다, 넌더리가 나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다 종으로 팔을 정도의 빚을 졌다면 뭐 오늘날이야 뭐 한꺼번에 몽창 빌려갖고 단박에 빚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늘 조금씩 빌리고 그러다가 빚이 많아져서 결국은 해결할 수 없어서 빚쟁이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만큼 빚을 질 때에는 평상시에도 많이 빌렸을 겁니다. 이쪽 집 가갖고 돈 조금만 빌려달라, 저쪽 집 가서 돈 조금만 빌려달라,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돈 빌릴 데 없으면 저쪽 집 가서 식량을 조금 빌려달라, 저쪽 집 가서 양식을 좀 더 빌려달라, 그러다 더 빌릴 데 없으면 저기 가서 뭐 빌려달라, 뭐 빌려달라, 아마 계속 빌려다가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달라고 왔더니 남의 집 가서 이제는 그릇을 빌려오래. 하다 빌어먹을 그릇도 빌리냐? 뭐 제 생각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남의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지 참 특이합니다. 여하튼 과부는 달리 대책이 없으니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렸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웠습니다. 자, 상황이 종료된 후에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입니다. 아, 천만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종종 하시고, 저도 어렸을 적부터 많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구절 딱 선택하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순종이죠. 뭐 딱 나오는 거죠. 아, 여인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 왔을 때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엉터리 같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자, 봐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기름이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이 여인이 빚을 진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빚을 진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빚을 졌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용솟음치고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7절까지만 나오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엘리사가 말한 대로 기름을 팔았겠지요. 그래서 일부는 빚을 갚는데 썼고 아마 남는 것으로 생활비에 보태 썼겠죠. 거기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 팔아 남은 돈이 평생 먹고 살 만큼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냥 늘 신나게 살았을까요? 설령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과부야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마냥 즐겁게만 살았겠냐고요. 자, 다음 이야기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자,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조금 아까 했던 1절로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에 관한 이야기고, 이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절에 의하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이 들에서 들호박을 따와서 국 끓이는 솥에 넣어 끓여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불순종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엘리사가 기름병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켜서 그것을 팔아다가 식량을 사 먹으면 될까요? 과연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에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원고에다가 에게라고 해놨습니다. 아니 이게 다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적이에요? 아니 메뉴를 바꿔준 것도 아니고 식량이 늘어나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들호박죽 그대로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참으로 억울해했을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를 먹게 해줬으니 고맙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고맙긴 하죠.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허접하다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저기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차라리 호박죽 안 먹어도 되니까 그 기적은 없었던 걸로 치고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기적으로 조금 더 쓸만한 기적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엄청난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대견한 일을 했어. 와 그래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상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가 오긴 왔어. 그런데 매우 사소한 게 왔어. 그건 굳이 하나님 도움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왔어. 그러면 그게 감사가 나옵니까? 섭섭합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뭔가 좀 누가 봐도 나 스스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와 저건 대단하다 막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 짜잔한 게 오면 이게 단가?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없던 걸로 치고 다음번에 해달라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상 받았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못 먹는 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를 상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성도들이 동기부여를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다야? 예.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주어진 걸 감사해라. 예, 물론 못 먹는 거 먹게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못 먹는 걸 먹게 해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게 먹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고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까요? 본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끼 때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호박죽을 팔아서 다음 끼니를 준비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곧바로 다음 끼니가 대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긴 했지만 은혜 받은 게 한나절도 못 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42절부터 44절에도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알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42절부터 44절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잠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래서 5병2어라고 하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병2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5병2어, 7병2어 말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 그래서 20병 채 1자. 복음서에 5병이어 7병이어가 나오면 열왕기하에는 20병 채 1자가 나온다. 자, 이 42절 이하의 이야기가 그 위에 38절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된 사건인지 분리된 사건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결된 사건이라면 천만다행으로 호박죽을 먹고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0병 채 1자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끼의 끼니를 채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에 보니까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 남은 것으로 그 다음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성경에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과연 성경은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 그걸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4장의 중간으로 와보겠습니다. 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수넴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 사건입니다. 자, 이 여인도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소개가 없다가 본문에 느닷없이 불쑥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름대로 매우 바람직한 중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찾아보면 8절에 자, 에르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여인이라고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엘리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엘리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자신의 집에 엘리사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형편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도움을 받은 엘리사가 고마워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 왕에게나 군사 장군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 라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때에도 이 여인은 요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과 엘리사를 비교해 볼 때 어느 모양으로 보나 형편적으로 여인이 조금 더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문제가 많은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조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자, 연령대도 중년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14절 끝에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자 그 여인이 16절에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자신도 자기가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나이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년은 넘은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의 여자인 것 같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삶의 형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여인의 가정에 아주 결정적인 부족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 당시의 사고방식에 근거할 때 자식이 없는 것은 매우 불행하다고 스스로도 느끼고 남들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매우 불평을 했고 자식을 얻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예를 든다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이고 또 하나는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이 없자 스스로 후처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명을 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었습니다. 한나는 한술 더 뜹니다. 한나는 아주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온 집안을 풍치박산을 낸 사람입니다. 자, 엘가나 남편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도 전혀 나을 게 없습니다. 한나는 자식도 없으면서 분인나보다 분깃은 2배나 더 받으니 분인나로서는 당연히 화가 났을 법도 합니다. 또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핑계로 맨날 울면서 맨날 징징댔습니다. 그래갖고 남편의 속을 달달달 볶아서 오죽하면 남편이 야,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할 정도였고, 그래서 아들 없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서러워하면서 만약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남편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아이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원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었으니 자식 없는 것에 대해 어지간히도 불평을 하며 남편을 닥달하며 가정의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자식은 가정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집에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불만이 없습니다. 자식 없는 것을 한탄하지도 않고 자식이 있어야겠다고 소망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자식을 준다 그렇게 말해도 썩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군요. 드디어 내 한을 풀게 되었군요. 드디어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벗게 되었군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아들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아들이 없을지라도 전혀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약속을 해서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가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본문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억지를 부려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경우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이런 아이를 늦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복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과정이 어쨌든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아들이 생겼으니 그 가정은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복했을까요? 세월이 흐르지요. 세월이 흐르면 아이가 자라지요. 그래서 자 18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정에 아주 날벼락이 내립니다. 중간 생략하고 20절에 가보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습니다. 이런 것을 청천벽력이라고 하죠. 아이가 없이도 평안히 살던 집이었습니다. 늦둥이가 생겨서 복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늘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갑자기 아이가 죽었으니 그 실망과 좌절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 곧바로 당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그 당사자인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한 번 또 깹니다. 어떻게 깨느냐? 이 여인은 전혀 울지를 않습니다.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자, 종에게 나귀를 달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얼삭도 아닌데 왜 찾아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남편에게 하는 대답이 평안을 비나이다 입니다.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 안 하고 몰래 갔다 와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감정이 메말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를 찾아가고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서 절대로 엘리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상황에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평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찾으러 가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가 여인이 오는 걸 보면서 사환 게하시를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라. 그게 26절.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심정을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여인의 대답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평안하다입니다. 아직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담대하게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도대체 성경에 그것도 열왕기와 4장에 그것도 이 여인의 앞과 뒤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중간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게하시한테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내쳐 달려가서 드디어 엘리사하고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여인이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28절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뉘앙스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귀한 아들이 죽어서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지금 마음에 업셋돼가지고 평정이 안 생겨가지고 상황을 불평불만하고 엘리사에게 따지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불평이나 원망이라면 여인은 이렇게 초연한 태도로 엘리사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 28절이 원망이요 불평이라면 아들이 죽는 순간부터 대성통곡을 해야 하고 그것도 자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자기가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어보면 평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딱 앉혀놓고 자기와 자기 남편과 가능한 한 자기의 응원 부대를 병풍처럼 딱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부터 난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평안입니다 라고 말했고 엘리사가 질문할 때에도 평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은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대답을 다 해놓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논리를 왜 할 수 있는가 천천히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인은 자신은 원래 평안했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부족함이 있어서 늘 갈급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나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늘 소원을 빌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뭐 얼마나 넉넉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 집에 거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엘리사가 도와주게 무엇을 원하는 게 있냐라고 할 때 특별히 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엘리사가 아들을 준다고 말을 하니까 그 엘리사의 말에 대하여 그거는 당신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4장 16절이죠. 4장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즉 엘리사가 아들을 줄 수 없으면서 아들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인의 삶이 아들이 없는 것보다 아들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가르친다면 그런 말은 여인의 생각과 여인의 삶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라고 받아쳤던 것입니다. 자, 여인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자, 다른 게 다 있어도 자식이 없고 다른 게 다 있어도 후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다 버려도 좋을 테니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고 없고 후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굳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달라고는 안 했는데 주시면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거짓되게 하는 겁니다 라고 따졌던 거예요. 왜? 엘리사식으로 한다면 자식이 없는 삶은 꽝이고 자식이 있어야만 평안한 삶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식 없는 당신의 삶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 당신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 그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라고 항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죽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면 엘리사가 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고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삶을 잘못 인도한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인은 남편과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긴 것은 남편과 여인의 힘, 남편과 여인의 노력의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엘리사의 계획,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줄 수 있었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잃어버린 것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나를 속인 것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당신은 나를 잘못 인도한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내십시오 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여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져서 아이는 살아나고 여인은 아들을 안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간에서는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 이 여인을 만났으면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신약에서나 등장하시니까 구약에서 제가 이 여인의 칭찬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성경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뭐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뭐 그게 중복이죠. 일단 그런 경우도 뭐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어떻게든 좀 새로운 설교 또 좋은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뭐 책도 보는데 제가 여기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설교해 놓은 거를 보고 참 설교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애쓴다 그런 생각을 어이없어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하도 웃겨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열왕기 상하에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2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열왕기 하,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으로 가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는데 어느 날 그 과부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주는 그 이야기, 또 오늘 제자인 엘리사도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과정과 엘리사가 아들을 살리는 과정을 비교해놨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아이의 위에 몇 번 엎드렸다? 3번 엎드렸습니다. 3번.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데, 자, 어떻게 살리느냐? 34절. 4장 34절을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입에 대고,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오케이.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자, 엘리사는 몇 번을 올라갔다? 2번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몇 번? 3번. 엘리사는 몇 번? 2번. 와, 봐라. 엘리야는 3번이나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2번밖에 안 올라갔으니 과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 책에 써놨어요. 참 애쓴다. 그 정도가 되면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없는 정도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경쟁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센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수넴의 여인을 믿음의 모범으로 삼거나 우리 신앙의 모델로 소개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전반부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계시 방법입니다. 뭐 아브라함을 부른 얘기, 이삭을 부른 얘기, 모세를 부른 얘기, 오수아를 부른 얘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중간 이후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이미 배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을 배워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알만한데 모르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한 상황,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한한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 보여주므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대조해 주는 방식.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들어드린 예가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 관원 선생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마리아의 여자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즉 3장에서 유대교 관원 남자가 등장해서 예수를 못 알아차리는데 4장에서 유대교에서는 인간으로 치지도 않는 사마리아의 여자의 과부가 알아차리는 그 대조를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배열입니다. 하나 더 소개시키자면 이것도 설명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자 본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라고 하니까 그 관리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갔다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세리가 자원하여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누가복음 18장에 유대교 관리가 등장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재산에 얽매여 있는 모습. 그런데 바로 이어서 19장에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치지도 않는 세리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믿음의 고백과 유대인의 율법 준수가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자구적이었는가 그거를 대조하여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로 떼어놓으면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연달아 보고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연달아 보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학적 구조가 오늘 열왕기하 4장에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만 놓고 보면 총 기적과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넴 여인 이야기를 중앙에 놓고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의 부인 사건, 뒤에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들의 사건을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저 평범한 어떤 여인과 누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누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담대함을 보여야 되고 누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평안함을 드러내야 합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문제에 직면하여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당황하고 그저 급급해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수넴 여인은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그 믿음이나 그 신앙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의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하나 더 멋있는 대조가 나옵니다. 오늘 4장에 이렇게 대조가 됐죠. 다음 주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아람의 문둥병 걸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자식들 아직도 이세벨이 건재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주 5장에 가서는 이방의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은혜 받은 걸 모르고 있으며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성경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 오시고 싶죠? 다음 주 와서 성경이 내용적으로도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그러나 구조적으로도 얼마나 치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 과시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런 실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순종했고 어떤 사람이 충성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그때마다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며 심지어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도리어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 성도들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